오늘 설교를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하고 문재인 후보가 48%를 득표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다. 또 전국 투표율이 75.8%에 달했는데도 예상과 달리 여당이 승리했다. 또 이제는 영호남 지역 선거가 아니라 세대 간 선거로 전환되었다. 또 50대의 역습이었다. 50대 무려 90%가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급 배반 투표였다라고도 합니다. 계급 배반 투표란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찍어야 하는데 반대로 다른 계층의 대변자를 찍는 행위를 가리켜서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우호적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멘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멘붕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신조어이고 멘탈 붕괴의 약자입니다.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를 멘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멘붕이에요. 50대가 미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신학 공부 시간에 배운 루터의 말을 전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가 완전히 백치라도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인물이나 사람이 아니라면 9명의 솔로몬이 그의 머릿속에 앉아있고 15명의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뒷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인물이나 사람이 아니라면 9명의 솔로몬이 그의 머릿속에 앉아있고 15명의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또 삼손이 누구인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찍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9명이나 머릿속에 앉아있고 그런 삼손이 15명이나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터의 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가 완전히 백치라도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백성들의 뜻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다.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불의로 정치적 위기는 극에 달했다.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나 부유층은 백성들을 혹사하여 착취하고 자신들은 과소비와 사치에 빠짐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탈을 쓰고 권력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절박한 시국인데도 개인의 평안과 무사만을 빌어줌으로써 종교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단체가 어떤 선언을 낭독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약 2700년 전에 예언자 미가가 당시 시대를 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시 사회는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했을까? 왜 사회는 불신이 생기고 가정마저도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회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서 신앙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미가가 말씀하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다들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 의무이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고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만 산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고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기본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잠시 이것들은 우리가 기독교와 기복신앙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에서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복채만 두둑이 가져오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선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선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있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대통령인가, 누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누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시절보다는 퇴임 후에 더 인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했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미가 6장 8절과 관련해서도 그 미가 8장 6절이 카터 대통령으로 해서 유명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서약하면서 바로 이 미가 6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투표는 끝이 났어도 우리는 계속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사가 불행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말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물론 우리들 자신들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은요,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전에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대통합이란 한물간 정치인들을 끌어모은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회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정의를 바라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이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들이 정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통령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정의를 행한다면 우리 사회 미래는 밝게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과 국민이 되도록 항상 관심과 기도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간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